그 다음 병에 대한 반성이라. 문수사리가 말하되 거사여 병든 보살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조복받습니까? 유마일이 말하되 병든 보살이 응당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지금 나의 이 병은 다 전세, 망상, 전도와 모든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병의 근본이죠. 병의 근본은 아무튼 모두 다 망상, 전도, 번뇌 이런 걸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무유실법이야. 실다운 어떤 실체가 없어. 실다운 법이 없어. 어떤 이것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 수수병자 은효하라. 그런데 누가 이 병을 받는가? 누가 이 병을 앓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응작신임하되 그랬죠. 나의 이 병은 과거 전도된 생각, 망상, 번뇌 이런 것부터 생겼다. 실체가 없다 말이에요. 병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받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 소유자와 사대가 합한 까닭에 거짓으로 이름해서 몸이라고. 사대는 주인이 없어. 신영무하여 이 육신 또한 아가 없어. 또 이 병이 일어난 것은 다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함을 말미암은 것이다. 시고로 나에 대해서 집착을 내지 말라.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병도 그만 재미없어서 떠난다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는데 병이 자기 관심 안 가져준다고 재미없는데 뭐 있을 택이 있습니까? 즉제 아상급 중생상하고 곧 아상과 중생상을 제해버리고 마땅히 법상을 일으켜라.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킬지니 응작 신임하되 응당히 이런 생각을 하되 단이 중법으로 합성차신이라. 중법 그래서 여러 가지 법 뭡니까? 4대, 5원, 6권, 12처, 18개 우리 인간이 육근을 통해서 펼쳐지는 온갖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이 아주 여러 가지죠. 다종다양하죠. 그런 것으로부터 이 몸을 합성했다. 그래서 유기 법기요 오직 그 중법 여러 가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중법이 병을 일으킨 것이다. 일으킴에 있어서 중법이 일어난 것이고 멸하면은 중법이 오직 그 중법 여러 가지 법 4대 5원 6권 6진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소멸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멸하면 법이 멸한다. 병이 그렇습니다. 또 이 중법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불상저 4대라고 합시다. 4대는 수대가 풍대를 알지 못하고 풍대가 수대를 알지 못하고 각각 불상저 따로 놀아. 기시에 불은 악이야. 뭐가 한 가지 일어날 때 나는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한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야. 또 소멸할 때도 나는 여기서 떠난다 하고 말한 적도 없어. 피유질보살이 저 병든 보살이 위멸법상하여 그 법상 온갖 중법에 대한 생각을 소멸해서 당작 신념하되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도다. 뭐 4대 5원 6권 이것도 다 전도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도 망상에서 나온 생각이야 그것도.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즉시 대환이 큰 걱정거리라. 전도가 큰 모두 뒤바뀌게 보고 뒤바뀌게 알고 있고 뒤바뀌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큰 걱정거리다 이게. 아응이지리라 나는 응당히 그것을 떠나리라. 어떻게 해야 떠날 것인가? 아와 아소를 떠난다. 어떻게 해야 아와 아소를 떠나는가? 위리 이법 주객 아와 아소 그것을 떠남이라. 주객을 떠난다. 여기는 아와 뭐 열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운하리 이법고 두 가지 법을 떠나는가. 이를테면은 불lâm 내외 제법하고 안과 밖의 모든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평등을 행할지니 어떻게 해서 평등을 행하는가. 이를테면 아와 아등과 그리고 열반 등이다. 아와 평등하고 열반과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평등. 평등이 뭐가 평등이냐? 아와 평등하고 열반과 평등하다. 그것을 이제 행하라는 거죠. 소유자하고 아급 열반이 차이 개공이다. 나와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보면 다 공한 것이다. 뭐 아가 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열반까지도 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대성에서는요. 운하위원과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다니 명자고로 공인다. 다만 명자일 뿐이요. 아니 열반이니 뭐 진연이 보리니 법성이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야.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이름이라고요. 그게. 불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없잖아요. 또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꼭 필요한 어떤 명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불교인에게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우리는 너무 불교에 어쩌면은 불교 전문가들일수록 불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어떤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또 큰 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중이 막 돼가지고는 중물이 안 들어서 고생이잖아요. 어디 가도 중물 안 들었다, 중물 안 들었다. 나중에 우리쯤 되면 이제 저게 중물이 안 빠졌다고 해갖고 또 비난이야. 저게 중물이 아직도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중물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중으로서 어떤 고정화 되어버리면 이것도 큰 병이거든. 중물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저거 아직도 중물이 안 빠졌다고 그래 욕합니다. 도반들끼리. 안 들었을 때는 드는 게 그 일이지만은 들었을 때는 빼는 게 또 일이야. 우리 옛날에 광복 대종공양 들어오면 얻어가지고 먹물 드린다고 뭣도 모르고 덥석 이제 좋은 이제 숯 구해가지고 먹물을 드리니까 이게 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들을 줄도 모르니까. 그게 이제 옷감을 물에다가 일주일간 적셔서 말리고 이렇게 햇빛을 봐가지고 그 공장에서 만들 때 그 물이 빠져야 그때 먹물이 드는 거거든요. 또 먹물 발해거든요. 일주일간 발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2주일, 3주일씩 발해는 사람도 있어. 많이 발해일수록 좋아. 그러면 물이 잘 들어. 그럼 물을 푹 들어가지고 또 뺀다고 야단이야. 사실 빼야 돼요. 푹 삶아서 확 빼야 돼. 그래도 안 빠지는 거 그게 진짜거든. 그걸 나중에서 알았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애 많이 먹었어요. 요즘 스님들은 뭐 그런 거 모르지. 다니 명자고로 공이다. 다만 명자야. 전부 사실은요. 우리 정말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에 애착이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착이 많습니다. 불교의 낱말 하나하나 나는 애착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은 또 그것은 정말 우리 불교에서 다만 편의상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확 해탈하고 확 벗어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돼. 중물이 제대로 들었으면 확 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뜻이죠. 여차 이 법이 무결정성이니라 이와 같은 이 법, 나니 또 내가 열반을 정득하느니 하는 것, 이것은 다 결정적인 어떤 실성이 실다운 것이 없다. 실다운 성품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병에 대해서, 이 공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병이거든요. 여기 아니, 열반이니, 공이니 하는 이것도 전부 어떤 소승교리를 아주 깊이 익힌, 소승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꾸짖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여기서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득시 평등하여는 이와 같은 평등을 얻고 나서는 무유여병하고 나머지 병이 아무것도 없고 유유 공병이다. 공에 대한 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공병도 역공이요, 공에 대한 병도 또한 공하다.
이 유질보살이 이무소수로 고통을 감수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서 모든 감수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미구 불법이라도 아직 불법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불멸수의 취정,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산중에 들어서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말하자면 세상과 더불어 온갖 자극을 감수하면서 수행하는 것, 불수멸이. 감수하는 것을 소멸하지 않고, 이제 멸수라고 하는 게 이게 소승교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수행이거든요. 고락사의 삼수, 그걸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온갖 자극과 낙과 고와 이런 것을 전부 받아들여. 다 이해해. 감수하면서 취정이야. 정을, 깨달음을 취한다, 수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대로 뭐 목석이 돼서 그때부터 공부한다 아닙니다. 아주 예민한 그 상태로 모든 거 다 이해하고 모든 거 받아들이고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정말 생명 있는 공부다. 불수멸이 취정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말이야. 감수하는 것을 소멸하지, 멸하지 않고, 소승에서는 감수하는 것을 멸하는 것을, 삼수를 다 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걸 멸하지 말고, 그거 없이 목석이 되지 말고 그대로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하라. 취증, 깨달음을 취하라. 뭐 구석구석이 아주 명언들입니다. 설친유고라도 설사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악취 중생들을 저 나쁜 갈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중생들을 생각해서 대비심을 일으키며 악이 조복인데 내가 이미 병고를 조복했을 것 같으면 또한 마땅히 일체 중생들의 병도 조복할지니 다한제 기병하고 다만 그 병만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지 말며 그 병의 근본을 끊어서 교도 가르치고 인도할지니라. 하위 병본과 무엇이 병의 근본인가? 이를테면은 반연이 있다. 반연이 있음으로부터서 병의 근본이 생긴다 말이야. 무엇을 반연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삼계다. 운하단 반연고 반연을 어떻게 해야 끊을까? 무소득이라. 얻을 바 없는 것으로서 해야 된다. 만약 얻을 바가 없을 것 같으면 곧 반연도 없다. 무엇을 무소득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두 가지 소견을 떠난 것인데 두 가지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견과 외견이라. 몸과 마음. 내견은 마음이요. 외견은 신이죠. 몸이죠. 시 무소득이라. 이것이 무소득이라. 그 이제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소득이다. 문수살이여 시 유질보살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함국받을지니 위단 노병사고가 노병사고를 끊는 그것이 보살의 볼이다. 보살의 볼, 깨달음이다 말이야.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미 수치한 바가 닦고 다스린 바가 지혜의 날카로움이 없음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지혜가 없음이 된다. 비유하건대 예컨대 저기 원수를 이겨야사 내가 위용이다. 이에 가히 용맹스럽다고 할 수가 있다. 원수를 이겨야 용맹스럽다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겸하여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보살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보살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보살쯤 되면 노병사 그것은 안중에 없어야 됩니다. 안중에 없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뭐 병 안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도 병 들었는데 모든 조사스님들이 다 병 들고 죽고 늙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또
그럴 길을 그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생멸과 불생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 병든 보살이 응당히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예컨대 나의 이 병은 참다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진비유라. 중생병도 역시 비진비유야. 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참다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니 자학시관시에 이러한 관찰을 지을 때 모든 중생에게서 애견대비를 일으켜야 된다. 만약 애견대비를 일으키는데 애견대비라고 하는 것은 애견 이건 전부 이제 뭐 사혹 견혹이라고 해서 또 이제 소승교리가 많이 이제 밑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혹이니 견혹이니 하는 그런 대비 그런 그 자비심인데 그것을 만약에 일으킬 것 같으면 개응 살인이 다 응당히 사리하게 떠나게 되나니 소위자하고 보살은 단제 객진번뇌를 단제하고 대비를 일으키라 그 말입니다. 객진번뇌는 경계에 의한 변화 아닙니까? 애견 대비는 사실은 견혹 사혹이니까 객진번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애견비자는 저거 생사의 유 피엄심 연이와 그랬습니다. 양능 이차하며 만양능이 이것을 애견대비를 떠날 것 같으면 무유필입니다. 필요해 하거나 싫어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제소서의 불이 애견지 소부양이라 애견 어떤 견혹이나 사호 어떤 애착으로서 보는 뭐 그래 해석해도 좋아요. 그런 것으로서 덮인 바가 되지 아니한다. 그냥 우리 보통 중생들이 일으키는 애착이에요. 그게 아니고 보살이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소생 무박이면 소생에 속박이 없을 것 같으면 능히 중생을 위해서 위설 해박이니 설법해서 법을 설해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나니 여불 소설에 부처님이 말씀한 바와 같아서 약자 유박하고 능해 피박이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줄 거에 대해요. 약자 유박하고 능해 피박이 무유시처니와 약자 무박하고 능해 피박이면 사유시처라 거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속박이 있고서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 자신의 속박이 없고서 능히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다. 시고로 보살은 불응기박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속박을 풀어줘야 하니까 속박을 일으키지 말라. 어디에도 속박되지 말라. 그렇죠. 뭐 자기가 언덕에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줄을 던져서 건지지. 자기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지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겠나요? 힘들죠. 무슨 타이타닉 영화도 아니고.